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소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것들은, 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것을 몰라서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이제는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6개의 계명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다시 또 나빠지면서, 또 급격히 나빠지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코로나19를 아주 경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경계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집단적으로 애쓰고 힘썼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들과 정부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인데,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려고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집에 모여서 집 밖을 나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피하고,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악한 것으로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하고 뭐 SNS를 하고,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내가 신문을 보고,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죄에 오염되어질 수 있겠구나. 서서히 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민하게 경계하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죄를 철저하게 혐오하며 싫어하며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십계명 말씀을 배우면서 얻게 됩니다. 자, 오늘 7계명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금하신 것은 간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금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관념이 어,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의 신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가지 계명 가운데 모든 것이 딱 들었을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규정들이에요. 그러나 10가지 계명 가운데, 특별히 5계명에서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서서히 그 의미가 낙화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법으로 규율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그 의미가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형법상 간통죄가 뭐 폐지되었다, 뭐 이전부터 이미 그 실질적으로 요 간통과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약화되어졌고, 둘이 좋으면 또 사랑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한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들을 제기하면서 서서히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풍조, 흐름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하신 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금한 것이고 추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금하신 것이 있고 이 금한 것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실천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권위를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를 통해서 공의가 신실하게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국가와 사회 제도를 통해서 좋은 유산과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5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통해서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걸 알 수 있었죠. 인간의 생명의 인간의 생명과 그 인간의 존엄, 가치를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와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그 결혼 관계와 부부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부부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질서를 잡았다며 가장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뭐냐면 바로 부부관계예요.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결혼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날 이 결혼을 약화시키고 결혼의 또 다른 형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결혼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서 동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풍조 가운데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 사회는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한편에서 미국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이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하냐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영적이고 심리적인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를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 결혼으로 유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신비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 제도인 결혼 제도를 이 부부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시대는 시대 자체가 문란하고 음란합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만 문란하고 음란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렇게 문란하고 음란한 그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그 가나안 문화 자체도 아주 음란하고 문란했던 문화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이 그 음란한 가나안 문화를 배척할 것을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면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듯 이 음란과 문란한 이 문제는 오늘날 시대의 문제이지만 또 오늘날 시대의 문제이고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며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제도인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어, 간음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나쁜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요, 쉽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결혼에 대해서는 되게 어렵고 힘들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혼에 대해서는요, 반면에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었다, 성격 차이로 그러한 이유로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같이 사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헤어집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인식 가운데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작년에 작년이 언제죠? 2019년에 혼인 건수가 몇 건일까요? 혼인한 사람이요. 2019년에 혼인한 사람이 그 국악년 정보원 포함해서 23만 쌍이었습니다. 23만 쌍이 결혼을 했고요. 작년에 이혼한 숫자가 몇 명일까요? 23만 명이 결혼을 했고 11만 명이 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한 10만 명 이상이 매년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고 2003년 그 정도에 17만 쌍이 헤어지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 10만 명 이상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혼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이혼을 많이 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결혼 생활 자체가 그전에는 행복했는데 오늘날 불행해진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전에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몇 가지 정책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몇 가지 제도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혹은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혼이 쉬워졌다라기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결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쪽 편에서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또 간음을 정당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을 신뢰하고 그 법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신실하게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이 성적인 욕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성적인 욕구가 악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성적인 욕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잠을 자고 싶듯이 우리의 삶이 보다 가치 있고 싶어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듯이 우리가 그러한 욕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고 이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는 의지를 강하게 가져도 그렇죠? 밥을 먹지 말아야지. 올해는 꼭 빼겠다라는 살을 빼겠다는 그런 굳은 거지를 결단을 한다고 이제 하더라도 이 배고픔의 욕구가 일어날 때 무너지는 경우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욕구들의 쉽게 영향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넘어가는 욕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이것들을 경계하지 않을 때 이렇게 힘있게 싸워 나가지 않을 때 이것이 죄와 연결되어지고 죄를 향하여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알고 정말 경계하고 또 자나깨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조심하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기본적인 욕구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성적인 욕구들과 이 성적인 생활은 결혼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두 가지를 피합니다. 하나는 금욕을 반대하고 쾌락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금욕적인 삶, 이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부 안에서도 이것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고 경계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금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욕주의의 영향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 생활 밖에서 이제 이런 행위들을 행하는 것, 결혼 제도 밖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피해야 돼요. 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표현과 친밀함의 표현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가서와 잠언서에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해도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서로가 좋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들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혹은 나의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날 문화를 보면은요, 이 음란한 문화가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정말 끔찍한 사건이 정말 젊은 어린 친구들에 의해서 무슨 방사건이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음란한 문화가 은밀한 형태인데 바로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어 전파를 타고선 우리 삶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음란한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어 이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 음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결혼 제도와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과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은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혼을 잘 준비하는 시간,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결혼을 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여자친구도 없는데요. 뭐 남자친구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없는 이 시간이 바로 결혼을 잘 준비해 가는 과정이에요. 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 과정도요. 이제 분들도 이 시간이 결혼을 잘 준비하는 과정이고 결혼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확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자체를 확신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이제 연애를 하면서 마치 결혼을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결혼을 전제해서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래서 부부 간에 사용하는 호칭들로 서로를 부르고 그리고 그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것들을 행하고 하는 것들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결혼을 잘 준비해가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요, 부부 간에 정말 이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순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신과 사랑과 순결의 의무는요,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도 그 의무들을 다 하는 것. 그것이 배우자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결혼을 잘 준비해 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 연애를 하든 연애를 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결혼을 잘 준비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교제를 하다가도요, 나중에 헤어져도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헤어지면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하겠지만 헤어져도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제 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도 지금 세상의 풍조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땅히 그러한 것들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늘날 그 문화에서 허용하는 것을 우리도 마땅히 허용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좀 내용 자체가 좀 이제 이렇게 입에 담기 좀 싫은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많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본문인데요. 보면은 이제 3절을 보면은요.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 거했던 애굽 땅의 풍속도 버려야 되고요. 이제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풍조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많은 시간, 많은 환경이 세상의 풍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규례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미시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나안의 미시파트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음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음란의 문제인데 뭐 이제 누굴 범하지 말고 이게 동성애라든지 또 이제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복 정쟁을 펼치며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이 만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물리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악이 가득해서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행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문화에 노출되어졌음을 알고요. 우리도 부지간에 이러한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삶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끊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앞으로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이 있었다면 끊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아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의 삶이 그런 삶이 있었다면 이제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이 한 문장만을 가지고선 이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는 그런 것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과 미혹을 당하고
미혹당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또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어졌을 때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밖에 경계를 해. "왜 모이냐? 왜 이렇게 회사는 왜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든데 왜 밖에서 밥을 먹고 왜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노출되거나 유혹받거나 넘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가장 끔찍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 병에 감염되어졌을 때 우리의 폐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임마누엘의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하며 죄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삶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는 이것들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더욱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에서 돌이키려고, 그런 죄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결혼 제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또 한몸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혼이 무엇이고 한몸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뭔지, 하나님께서 부부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래서 내가 이 젊음의 시절 이 결혼 제도를 부부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잘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전에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요, 결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부관계, 또 부부관계를 잘 그려낸 막장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부부의 세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살고 있는 그 부부의 세계가 온전한 세계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그 JTBC에서 했던 부부의 세계를 보지 않았는데, 살펴보니까 엄청난 신청률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상파도 아니고 케이블인데 최고 시청률이 28%. 정말 그 정말 80년대나 이룰 수 있는 그 시청률을 갖다가 21세기에 이뤘어요. 28%의 시청률. 숫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획 의도가 뭐냐 했던 걸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 결혼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들이 현실이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통쾌해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좀 반영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 의도가 이런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 서로의 인생을 썩고 공유하는 그 이름 부부. 이토록 숭고한 인연이 사랑이라는 약한 고리로부터 기인한다는 것. 여러분,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숭고한 인연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이제 묶여 그 인생을 썩고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자체가 이제 섞여서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숭고한 인연인데 뭐로 연결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으로 연결되어졌다. 사랑이라는 약한 고리로부터 기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부 관계가, 결혼 관계가 무엇에 기인했다고요? 사랑인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 부부의 세계를 기획했던 이제 PD, 이제 그 기획자들이 했던 얘기,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약한 고리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이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고 몇 가지 말 하나, 행동,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급격히 끊어져 버리는, 그냥 갑작스럽게 끊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약한 고리구나. 그래서 사랑과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끊어지기 쉽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곱씹을수록 간담이 서늘하다. 사랑은 무한하지도 불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부부의 연을 맺으며 우리는 약속했었다. 너만을 사랑하겠노라. 그러나 약속은 버려졌고 사랑은 배신당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무한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다. 여러분,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사랑이 무한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어쩌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약속 자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실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이제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 자체를 약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너만을 사랑하겠다.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약속은 쉽게 버려집니다. 사랑은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 이토록 쉽게 그 숭고한 결혼이라는 것이 쉽게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지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의 베이스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냐면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은요, 누구와 누가 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어떤 결혼식을 가면은 남자가 읽고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읽고 서로에 대해서 서약하는, 약속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보기 좋아 보이는데 뭐 형식은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이제 할 때는 제가 묻고, 보통 그렇게 하죠. 제가 묻고 신랑이 대답하고 제가 신부에게 묻고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의 관계는 부부 간의 서약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니죠. 자주 그가 정말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적 신실한 그 신실함으로, 언약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 이것부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이고, 또 이 반지를 주고 받음이 상징하는 것이 그 깨어지지 않는, 연결되어져 있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약속과 우리 사랑에 대한 다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또 언약의 증인들로서 섭니다. 언약의 증인. 제가 이제 다음에 주례를 할 때는 그 하객들에게
언약의 증인임을 좀 더 강조하고, 언약의 증인을 강조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밖에 떠들고 다른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왜냐하면 지금 되게 중요한 결혼식이잖아요. 너무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의 일생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23만 명이 결혼을 하고 11만 명이 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도요,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결혼 자체를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 자체부터도요, 가볍게 생각하고, 그 결혼하면서 막 하는, 주고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막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제는 네가 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신실하게 너 인생을 들여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고 배우자를 온전케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유익을 안식을 누리며 살겠구나 막 축하하는 게 아니라 넌 이제 너 인생은 이제 끝났다. 네 삶이 있는 줄 아냐.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듯한 태도를 들으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준비부터. 우리가 지금 결혼 준비하는, 여러분, 결혼 준비는요 결혼 날짜 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게 결혼 준비예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 제도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한,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쓰는 건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이 되는 제도예요. 그래, 우리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옆에 있는 뭐 남자친구,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좋아, 미래에 있는 그런 이제 결혼 제도 자체를 잘 준비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내가 보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불륜을 좀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적인 이제 간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간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적인 불륜 말고도요, 이 간음으로 나아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간음으로 나아가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는요 신실해야 돼요. 누구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와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피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라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이 대화는 말을 몇 시간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대화의 질이에요, 질. 그냥 단순한 피상적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 정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뭐, 우리 뭐 애들은 어딨냐? 뭐 애들은 방에 있지. 뭐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지. 아, 그럼 자자. 그리고 끝나는 이게 이제 이런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요. 친밀감을 높이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 왜 월급날이 됐는데 통장에 입금이 안 되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대화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높여 가야 합니다. 영적이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어요. 그럼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대화들을 누가 나눠야 됩니까? 부부간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요,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 정말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부부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함께 대화하고,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는 이제 방법들과 습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보다 이렇게 확 먼저 이렇게 나가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고 경계하고 자기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대화할까? 그리고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 집에 들어오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말을 안 해. 뭐 밖에서는 이제 과묵하고 진중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딴 사람을 배려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오면은 막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막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을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가 대화의 최고의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대화의 상대 최고의 상대는 누구? 바로 배우자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 혹은 아내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디로 가는 거를 막고 있는 거라고요? 간음으로 가는 길을 막을 때 부부 간의 친밀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친밀감은 서로 대화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갖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이 최고의 대화 상대가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이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저도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가 저와의 관계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할 때 또 결혼한 이후에 너무 남편을 자기만 관계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것이 저를 온전케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은요, 제 아내를 도울 수 없는 영역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아내가 힘을 얻고 온전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깊이 대화하며 친밀감을 누리는 이러한 대화에 있어서 배우자가 배제되어지는 거는요, 아주 심각한 위기다, 위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깊이 대화하고 위로를 받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서 그것이 채워지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그 상대방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 깊이 친밀감을 누리는 그 대화에서 이제 배제되기 시작하여지는 순간에 이 마음의 거리는요. 몸의 거리는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의 거리는 쫙 멀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남편과 아내를 이러한 대화 상대에서 포기해 버리는 거. 여러분, 잘 대화가 안 되면요.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 상대방에게만 또 뭐라 할 게 아니라 나의 말투와 나의 태도와 행동이 괜찮은지를요.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그 영적인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설교 나눔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 부부 간의 관계, 부부인 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집에 그 설교 나눔을 할 때 같이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같이 안 하겠습니까? 많은 시간 집에서 보낼 때 할 얘기가 없을까 봐 같이 안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파한 다음에 설교를 듣고 설교 나눔을 이제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설교 나눔까지 했던 그 풍성한 걸 가지고서 남편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삶의 문제를 놓고 삶을 나누고 삶의 문제를 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내는 그저 들어만 줘도 만족을 하는데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듣기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막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꼭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단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골방에 앉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부로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려운 게 그걸 들으면은요 마치 자기에 대한 비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막 얘기를 했는데 막 듣는 나는 내가 못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듣고 비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도 혹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들을 때에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족이 예배를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이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너무 이렇게 집 밖에 많이 나가 있어서 그래도 정말 굳은 각오를 가지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만나서 3분이든 5분이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자가 서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친밀감을 더하는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마음을 많이 빼앗겨 버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속히 돌아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나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절반 정도 한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너무 조용하게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천천히 이렇게 말해도 돼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싫다는 소리도 안 하고 잘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이해할 때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먼저 누굴 만듭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어요.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들 때는 수컷, 암컷을 따로 만듭니다. 동물들,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있는 동물들은 바로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방식을 쓰는데,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 그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사용했던 방식 자체도 아주 특이한 방식인데, 그 특이한 방식이 뭐냐면, 딱 남자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가 없네? 그래서 딱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를 재워요. 자, 18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보시기 좋지 않았던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가
혼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아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남자를 혼자 한 명의 사람을 만듦을 통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어, 그렇게 하면서 여자를 만드시고 다른 사람을 만듦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셔요. 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요.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막 이름 짓기를 하고 있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아담이 일을 하고 있었고 이름 짓기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죠. 그 앞에 있었던 동물이 약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차례 기다렸다가 이제 갑자기 픽 쓰러지니까 이제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외과 수술을 하시죠.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꼬매셨을 거예요. 꼬매가지고 이제 마취하고 이제 잠들었다는 것은 아마 수면 마취, 전신 마취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잠들고 수술을 해서 갈빗대를 취하죠. 이건 뭐냐면 실제로 아담의 몸에서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인식할 때 자기 자신으로, 자기의 일부로, 아니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내 뼈 중에 뼈구나.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나의 핵심,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가장 중요한 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인식할 때 타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한 몸으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을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이 인류가 한 몸 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제도가 부부 제도인데 이 부부가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부의 관계가 한 몸 된 관계, 하나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인식 자체가 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제 아내가 있는 분들은 아내를 보시고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을 보십시오. 없는 분들은 앞을 보십시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지체가 남편 혹은 아내가 나 자신으로 여겨지십니까? 나로 여겨지십니까? 나로? 그래서 아내가 막 자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아내가 먹고 있으면 내가 배불러.
아내가 온전해지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듭니까? 아내가 많이 먹으면 뭐 꼴보기 싫고 뭐 이렇게 막 그럽니까? 아니면 어? 정말 이게 나로 인식이 되어 그가 행복하고 그가 기쁘고 그가 즐겁고 그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도 만족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몸된 관계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깨어났겠죠. 잠에서 깨어 수술 탁 깨어나고 이때 이제 정말 이렇게 다 아물고 상처가 아물고 했을 때 뭔가 허전함이 느껴졌을 텐데 뭐 하나가 비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2절 보니까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서 와서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 하와를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이제 아버지가 또 집안의 어른이 신부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남편의 손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죠? 옮겨 잡도록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 아버지 혹은 집안의 어른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아내를 신부를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내를 부부의 연을 이렇게 맺어 주신다, 짝지어 주신다. 그러한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결혼할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직원 어른의 손을 잡고 입장하여 전달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결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신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랑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부부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신부로 내 한 몸으로 여기고 한평생 이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내 옆에 놓아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주신 배필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혼식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결혼식은요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이끌고 나와 맺어주신 그 장면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편안하시죠? 이렇게 막 많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좋네요. 그래서 저도 편안하게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친 표정이 아니라 이렇게 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22절, 23절, 24절은 23절, 24절은 22절, 23절은 아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요, 되게 짧습니다. 짧아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2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좀 길고 되게 구체적이에요. 이걸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남편도 부부의 머리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사랑과 섬김의 주도권 또 혹은 주도적인 역할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해서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경우가 정말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 남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2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고 있는 남편들이 있으면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졸고 있는 남편. 꼭 이런 얘기할 때 조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뭔가 얘기할 때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뭐 네가 말했으면 순종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쉽게 먼저 자기는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쉽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과 섬김의 주도권이 바로 남편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만스러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헌신하고 더 섬기며 더 애쓰는 노력들을 남편이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갖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듯이 남편은 먼저 아내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아내 또한 남편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사랑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아내들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가려는 그 방향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여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교하면서 제 아내 눈보기가 참 이렇게 민망하긴 한데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두 명 앉아 있는, 세 명 앉아 있는데 이렇게 뚫어지게 날 쳐다보고 있어서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여러분 정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어떻게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건데, 아내를 위하여,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할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아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잘 돌봐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잘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돌보는데 자기 아내만 잘 못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아내를 잘 돌보고 잘 섬겨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뭐 집에 와가지고 돈 얼마 딱 주고 이제 이거 가지고 생활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삶만 돌보는데 막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많은 돈을 자기 취미 활동과 자기 개발,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개발하는 데에만 막 힘을 쏟는데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보는데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어느 정도 돈을 갖다 준 것을 가지고 혹은 몇 가지 행동들을 한 걸 가지고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 뭐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이걸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은 아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남편의 주 역할임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자기 몸을 더 간수하고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내를 잘 섬기려면 잘 도우려면 건강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28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내를 온전하게 힘쓰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온전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있지 않아요. 아내는 그렇게 온전해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불완전한 서로가 불완전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불완전한 남편이 불완전한 자기를 온전케 힘쓰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아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돕습니다. 그러면 아내 또한 이제 온전해지겠죠. 그리고 그 온전해진 아내가 남편을 돕겠죠. 그죠? 그러면 남편은요, 더 높은 차원의 온전해진, 성숙한, 건강한, 아름다운 아내의 도움을 받아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이 자기 자신이 무럭무럭 자라갈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 성장한 성숙한 아내를 통해서 자기 자신 또한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는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무시하면서 남편을 무시하여 남편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인생이 높아진 것 같다는 착각을 가질 때 그 인생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부부는요 서로에게 정말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 그 감정의 공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면은요, 그냥 남편 또한 행복감을 느끼고 아내가 심각한 우울감과 슬픔에 잠겨 있으면 그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막 즐겁고 행복한 남편은 이상한 남편. 그죠?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 남편이 막 그렇게 있는데 아내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듯 친밀한 관계 있는데 아내가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영적으로 건강해질 매일매일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남편은 모든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남편 또한 이게 주님께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럴 때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한 몸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한 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결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고 복음을 잘 알아야 제대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온전케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자기 자신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온전케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자가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겸손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잘 배운 자들이 교회를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만 바라보면요, 그 자원이 고갈되어질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또한 말씀을 듣고 충만하여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둘은 자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숙하고 풍성해진 삶을 가지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때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거였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힘을 쓰는 게 창세기 때의 창조 때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모두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게 성도인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을 때도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가는 거.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명이 부부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부부가 한 몸됨의 성격은요, 단지 그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서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세례 서약을 하잖아요. 세례 서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신실하게 어,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고 또 교회는 그를 회원으로 받아주는 거죠. 교회 회원들이.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고 이 언약의 관계가 어디서 나타나면 부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언약의 관계다. 상호 언약의 관계고 이 언약의 의무를 지고 언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언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온 인생과 인격을 걸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관계, 부부의 언약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와 맺은 언약의 관계도 그렇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뭐 내가 너에 대한 감정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떠나려 한다. 너를 떠나겠어. 그렇게 하는 것들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감정과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요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아내를 사랑하기에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을 깨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에요.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간음이거든요. 간음할 때 언약이 깨어지는 거죠.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와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면 부부간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능을 했을 때에도 상대방이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그 언약의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의 신실함을 반드시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기억하고 내가 신실하게 이것들을 지켜나가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정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은 이혼은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감정이 사라졌다. 사랑이 희미해진다.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 고 하더라도 이 언약의 관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무쌍한 감정과 상관없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희생과 사랑, 헌신. 여러분 그래서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약점과 연약함이 보여도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에게서 사랑받는 거는요. 제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이 맞기 때문에 잘해주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에 대해서 이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까요? 더 할까요? 다음 주에 하죠. 사실 독신에 대해서 지금 혼자 중요한 얘기긴 한데 독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설교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부담 없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가 이 결혼을 정말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결혼을 잘 준비해 나가죠. 잘 준비해 나가죠.
혹 지금까지 어떤 실수, 뭐 과거의 경험,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거기서 이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함을 믿고 이제는 지금부터의 삶 가운데에서는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좋은 신랑으로서, 좋은 신부로서,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하여, 좋은 결혼을 위하여 지금부터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정말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절대적 헌신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번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변화되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했을 뿐인데 남편이 온전해지고 아내가 더 온전해져서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자기 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이 언약적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더 잘 표현하게 하여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대화하면서 더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애쓰고 같이 노력하고 그랬으면은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